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여노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지금 물리적인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결과적으로는 2000년 뒤로 이것이 연계된 거죠, 왕국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에 저희들을 속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자로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전처럼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모든 생활 환경들이 바뀔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 우리 책도 있지만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시작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란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듯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따르면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과 잘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앞서 언급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하신 바로 그 약속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자,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죠. 그렇게 본다면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는 즉시 바로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능력의 영으로 불립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능력의 영으로 불려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능력 있는 삶을 못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걸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활용해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따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 바깥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가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있잖아요.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생활고로 힘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상의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그래야 문제의 돌파구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역시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능력이라든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거리에서 죄를 죄라고 부르짖고 악을 악이라고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능력의 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령 현장에서 그 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담대함으로 내가 설교하고 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구령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지만 큰 소리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찬양을 크게 불러. 크게 불러.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걸 계속 주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그랬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이지 못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글을 쓸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곧바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지만 때때로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걸 즉시로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곧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육신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납니다. 저의 감정이 너무나 이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제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그 능력을 이 시간 발휘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이고 또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지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담대하게 경고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성별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진리의 기치를 드높일 수 있는 그 능력, 역시나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비성경적인 교리들과 인간적인 전통들을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비난과 비평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견디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더. 그리고 맷집을 더 기르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자그마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달라져야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받을 만한 말을 했어. 그럼 또 픽 쓰러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죠? 이제는 탈피해야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탈피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쳐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도 다 없어집니다. 제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확산되고 그러는 거예요.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과거의 그런 옛 구태와 같은 그런 습관들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 어리석고 나약하고 미숙했던 그런 행동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무언가 달라지는 내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굳이 어떤 시간을 내서 거리에 설교를 안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대학교라든가 여러분의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아니 친척들, 이웃,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그것이 증인이죠.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토요일 날 못 나오는데요. 누가 토요일마다 하라 했습니까? 토요일 날 안 되면 금요일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 시간을 내서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거리설교를. 토요일 날은 설교 좀 해야 되니까. 각자에게 맞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또 장소가 있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지를 주셨군요. 그와 나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했어요. 그냥 무조건 증인이 돼, 이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그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왜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자,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이에요. 유대 지역은 우리 주변 이웃들입니다. 사마리아는 국내의 도시들이죠. 땅끝은 땅끝마을 해남인가요? 거기를 포함해서 최남단 마라도를 포함해서 국내 전체 및 해외 선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 사회 급하기 때문에 일단 30개의 지역교회가 세울 때까지는 국내를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게 되면 우리는 해외로 본격적으로 내보낼 것이에요.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언어를 가르치고 선교지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줄 것이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증인들이에요.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사입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에 먹칠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구령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국의 리처드 백스터는요, 오랜 시간 기도할 때 나오는 그 입김 때문에 자신의 이 서재의 벽을 그 숨으로 얼룩지겠다 그래요. 워낙 기도를 오랫동안 하니까요. 그와 같은 열렬한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키더 민스터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수백 명의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왔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는 그가 참석한 어느 집회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자, 이러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셔서요, 성령의 능력을 통한 완전한 복종, 그 한 사람의 완전한 복종이 영국을 살려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었고 10만 명의 죄인들이 주님께로 이겨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들, 영이요 생명인 그 말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흥의 시대, 대각성 운동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시대는 오늘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이끌어갈 주역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구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구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외에는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뭐 할까요? 헌금을 누가 얼마큼 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것도 독립침례교회였는데 그 주보 있죠, 주보 뒤편에다가 헌금을 누가 뭐 냈는지 나오는 거예요. 또 예배 끝날 때쯤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돈 내라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이 이름은 올라왔는데 내 이름은 안 올라가요. 막 부끄러워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신물나는 거죠, 신물나는 거죠. 진절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 저는 와해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으니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구령할 때에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찰스 피니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느 10월 10일 아침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 저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제 온몸과 혼이 성령님에 의해 관통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제 자신이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옷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곧장 그들의 회심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요즘에 이 신사도 운동, 이 박혁이라고요. 참 희한한 놈이 또 나왔어요. 나와서 또 은사주의 쇼를 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입으로 성령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훅 해요. 입냄새만 안 나면 다행이죠. 정말 한심해서요. 희한한 사람들 나오는 희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훈계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되죠. 복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야 되죠. 정말로 누군가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요, 그들은 집회를 열 것이 아니라 병원을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죠.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안수해갖고 치료시켜야 되죠, 다. 그게 아니겠어요?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있었을 때 그 2년 동안 뭐 했냐 말이에요. 전국을 누비면서 고쳐야죠. 백신 필요 없습니다. 맞지 마세요 하면서 고쳐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없는 거짓말쟁이들이 그렇게 쏘를 부리는 것이죠.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 박사는 기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도 이 정의 외에 다른 걸 내세울 게 없어요. 완벽한 정의예요. 기도는 누구 안에서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예요, 경배. 완벽한 정의입니다. 자, 기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예요. 지속성이 있는 기도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끈질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간절해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결코 응답이 안 되죠. 기도의 응답을 낳는 것은 아름답고 화려한 유창한 언변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혹은 여기 앞에서 대표 기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꼭 기도를 잘 안 했던 사람들이 꼭 이 앞에 나와서 길게 기도를 하래요. 화려한 문구를 쓰고 평소에 안 쓰던 문구를. 다 티가 나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일 것도 없지만 순수하고 그냥 진솔하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무슨 제도권 교회 하나처럼 막 써갖고 와서 막 읽고, 유치하죠. 기도 하나 못해서 막 써와서 읽잖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들이 그런다니까요. 정말 한심한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식 기독교계입니다. 기도 하나 못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끈질기며 진지한가에 기도 응답의 결과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자,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자신으로 채우셔서 승리의 생활을 주십니다. 이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특권 이하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삶입니다. 패배자의 삶이에요. 인간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삶이에요.
이소호 목사님께서 자주 예화를 들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마치 기차에서 내려서 기관차를 밀고 가는 사람이에요. 밀고 가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밀리지도 않죠. 밀리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기관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필요합니다. 자, 승리는커녕 늘 패배에 찌든 그런 삶,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죠. 그 특권 이하의 삶인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육신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성도들이 성령님께 순종할 때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아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16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중요한 승리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다 성령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성령 안에 살고 있다 해도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결과 육신의 정욕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많은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신은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의 혼이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혼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이제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 결코 육신을 따라 내가 행하지 않겠다. 그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7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자,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 혼이 성령을 따라 하고자 하는 것을 육신이 막고, 이 혼이 육신을 따라 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싫어하는 그 일들, 곧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옛 성품을 꾹꾹 억누르고 억지로 자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육신의 옛 성품은 더 강하게 정욕을 행사하려 할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항상 오락실이 있었어요. 오락실. 그 오락실 뿅뿅뿅 소리 나잖아요. 그럼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유혹 안 받기 위해서 막 귀를 막 막고 가요. 아니,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억제하고 막 그거 꾹꾹 누르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대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 하기보다도 성경을 펼쳐서 성령 하나님께 조명을 구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읽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선수를 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오기 전에 내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기습 공격 아시죠? 네, 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성령 안에서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기보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보다 아까 우리 아이들처럼 큰 소리로 성령 안에서 찬송가를 펼쳐서 부르는 것이죠. 그 찬송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을 줄여주고 없애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이 몸, 이 지체를 과감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루를 계획하고 성령 안에서 그 계획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살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밖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집안에 갇혀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집안에 혼자 문 걸어 잠그고 혼자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100% 사탄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밖으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집안에 혼자 있으면 눕고 싶어지죠. 눕고 싶으면 스마트폰 열죠. 열면 뭐가 보일까요? 더러운 죄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손에서 당장 그걸 뺏어버리셔야 돼요. 또 나가서 운동해. 나가서 뭘 해.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어둠의 공포 충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두움을 몰아내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두렵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습니다. 불면증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상실감을 느낍니다. 즉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제 마음을 만족스럽게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그것만이 저에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별이나 슬픔과 같은 고통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자녀들이 일찍 죽었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존경하던 어떤 지체가, 사랑하는 지체가 죽었습니까? 자, 그런 상실감, 자, 그것은 성령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리차드 움브란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3년간의 독방 생활을 잘 견뎌냅니다. 독방 생활은요, 미쳐버리는 생활입니다. 그거는. 사람 죽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독방 생활은. 견뎌낸 거죠. 이후 감옥에 풀려났을 때도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마음과 탁월한 유머 감각까지 간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불가리아의 하랄람 포포프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13년간의 옥중 생활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상했을 때 가장 좋은 치유책,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마음은 죄인들로 인해 매우 상했고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하나님은 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무척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실제 현실은 뭐냐면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곡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참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까? 즉시로 여러분의 심약한 육신을 포기하시고 그분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찢긴 마음과 그 혼을 십자가 앞에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님,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 저의 죄들을 가져와 주십시오. 제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제 상처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저의 죄들은 저의 머리에서 계속 맴돕니다. 제가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 저는 이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슬픔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고통을 이미 경험하셨고 그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제가 못 견디는 그 슬픔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가져와 주십시오. 아니, 왜 여러분의 속마음을요 주님께 얘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취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속마음 막 털어놓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서는 그런 속마음을 더 진솔하게 못 내놓느냐 이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고. 내가 쉼을 주겠다고. 나한테 오라고.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어 보십시오. 마지막 5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한 번은 영국 출신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내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너무나 극도로 피곤하고 또 번민 속에 좌절감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그 반대의 행동이 나오고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는 안 보이고 답답하죠.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그의 누이한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는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쉬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포도나무의 가지는 영양분을 올리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꽃을 피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죠. 원래의 줄기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이 편지에 위로를 얻은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쉴 수 있었다 그래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간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생활 역시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없이 영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주님 앞에서 연단될 것도 많이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배워온 것 중에서 가장 큰 배움은 뭐였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저도 인간이니까요. 때때로 사람을 바라볼 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100% 실패가 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난 2년 동안 많이 배웠고 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많이 노력도 한 것이죠. 럭커 목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렸던 부분이 매일 매 순간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라 했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가족 안에서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또 교회 어떤 성도들과의 갈등, 교회에 사역하다 어떤 지치는 것, 피곤함, 여러 가지 것들만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 한 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의도적으로 저는 얘기합니다. 주님 한 번을 바라보겠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날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희귀종 나무들이 많은 것이죠. 희귀종이에요. 아니,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열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죠. 희귀종이에요. 희귀종. 우리 가운데는 그런 희귀종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오늘날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도 성령의 열매를 잘 흉내내고 모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가 가르쳐준 거죠. 경건의 능력 없지만 경건의 모양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마귀의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요번에 연극 보셨잖아요. 첫 번째 지훈. 첫 번째 지훈. 우리 문현철 형제가 아주 열연을 했는데 첫 번째 지훈.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의 모양이잖아요. 이번 연극에서는요, 진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말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연극만 잘 봐도 내가 잘 살겠다 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쓴 A.W. 토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에서 성령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걸 지적하면서요, 만일에 신약 지역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제외시킨다면 교회들이 했던 일의 95%가 중단되었을 거다 그랬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사역들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안 했다면 이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성경이 나가냐고요? 정동수나 윤경원이나 계속 공격하잖아요. 개혁 성경을 쓰는 단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가네, 꾸준히.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세요. 열매들을 보세요. 길러지는 일꾼들을 보세요. 또 아까 우리가 봤던 구령자들 열매를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들 보세요. 참으로 어느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4가지 유형의 밭이 나오죠. 마귀들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고 훔쳐가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는가 하면,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믿다가도 시험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바위와 같은 밭이 있죠. 이 바위와 같은 밭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가시떨기 밭, 이 가시덤불, 그렇죠.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시덤불 유형 같은 그런 마음의 밭. 자, 이것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자, 이런 3가지 유형의 토양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바꿔야 됩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바꿔놓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일단 지금은 밭을 다 갈아엎으세요. 새로운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에 좋은 밭으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씨를 뿌리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호흡이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반드시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란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비록 인간의 마음은 천성적으로 거짓되고 심히 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변모되는 것이죠. 토양을 갈아엎는 것, 이거는 농사의 기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나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죠. 가지를 잘라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인내로 견뎌내야 됩니다. 그 가지치기를 하고 난 뒤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19세기 후반 미국의 제5차 대각성을 주도한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복음적이고 능력 있는 설교로 그 누구와도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인도해 왔습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한 번은요, 어느 지역에서 이 무디 목사를 초청해서 복음전도 집회를 가지려 하는 준비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때 어떤 젊은 목사가 일어나더니, 아니 왜 초청 설교자로 무디만 고집하는 겁니까? 무디 외에 마땅한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했어요. 그가 성령 하나님을 독점하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막 따지듯이 물은 것이죠.
그러자 존경받는 한 나이든 목사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물론 무디 목사만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 역시나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붙들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 사람을 만족케 하실 뿐 아니라 밖으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도 그 생수를 맛볼 수 있을 만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밖으로 막 넘쳐나니까요, 마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깨져버린 물통이거나 아무도 마실 수 없는 빈 우물이라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참하고 황폐하며 온갖 육신적인 일들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치 않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음으로써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패배하여 비참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간증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